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상당히 쟁점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일곱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왜 반시쯤 고요할 것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가장 다릅니다. 그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에 있어서 제가 이제 채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반시쯤이라는 것은 율법에 제시하는 그 제사장들이 향을 피는 그 시간이 바로 반시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그 반시쯤이라는 의미는 제사장이 율법이 요구하는 기도향을 드리는 시간이다. 제사장이 율법이 요구하는 기도향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반시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특히 요한계시록 8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바로 그 6장 부분에 되게 되면 7가지 뭐가 나타나죠? 7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7인을 뗐을 때 하늘이 뭐가 일어나는가? 반시쯤 고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반시쯤 고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런데 그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제사장이 율법이 요구하는 기도향을 드리는 시간. 율법이 요구하는 기도향을 드리는 시간. 그것이 얼마? 시간이 반시쯤 매우 짧은 시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누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누구의 기도와 함께?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이 기도는 뭘 촉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도대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하고 11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대칭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시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원하니까. 무슨 기도? 신원하는 기도예요. 신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에 그 심판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행위가 공의로운 행위다. 그것을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는 어떤 행위다? 불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다? 공의로운 행위다. 공의로운 행위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 신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함께 무슨 난가? 동역하는 행위다. 뭐하는 행위? 동역하는 행위. 우리가 이렇게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동역하는 행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천국에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우리 저기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베델 싱어즈가 무려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아주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우리 베델 싱어즈의 이름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죠.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을 잠시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경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을 잠시 물리쳤어. 얼마 동안? 반시쯤. 그러게 여러분이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또한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걸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구원을 행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특별히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신 부분은 뭐예요? 일단은 어떤 한 개인의 기도보다도 어때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 힘을 합하는 기도, 일심으로 드는 기도. 자, 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려면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그건 기분 나쁘십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일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연합한 기도를 받으시죠. 적어도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 3절에 보니까 뭡니까? 누가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누군 무슨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들.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성도가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드려지는 이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꼭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기도만 드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에서 힘을 모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일 때 힘을 모아서 드려지는 그 기도뿐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아직 천국 못 갔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아멘. 마땅히 우리가 드리죠. 특히 여기에 보면 오늘 외에서 이 반시쯤 고요한 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폭풍 전야야. 우리가 이 태풍이 불게 되면 태풍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풍에 눈이 있죠. 태풍에 눈이 있어. 근데 그 지역은 아주 바람도 안 불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 태풍의 눈 지역. 그러니까 이 반시쯤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맹렬한 진노를 행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야. 긴장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디에 자리했냐? 기도의 자리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그러기에 그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이 존 낙스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존 낙스의 목사님의 한 사람 기도가 100만 군사보다 더 두렵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원하고 계신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야. 아멘. 세상을. 이 혼탁한 이 세상을 바꾸는.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영적 세계는 어떠냐? 죄악이 굵은 살이 bek했어. 아주 그냥 갑옷을 입었어. 죄악이. 뭐가 입었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그것을 딱 조명하면 우리의 각 죄악들이 얼마나 굳어졌는데 아주 갑옷이야. 갑옷. 이거 빼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지간히 기도해가지고는 그 갑옷을 못 빼.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애지간 충격 줘도 이 너무나 그냥 그 부패함과 죄악의 이 굳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져 가지고 그걸 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갖는 거야. 이 굳은 살처럼 이 갑옷처럼 있는 이 죄악의 이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 달라고. 그것이 제거하면 또 뭐가 나옵니까?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어? 또 죄악이 있어. 그것도 제거하면 또 안에 또 죄악이 있어. 이거 그냥 계속 갈수록 태산이고 양파 껍질에 보면 하나 빼면 또 그 껍질이 있어요 없어? 또 빼면 또 빼.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죄악이 지금 쌓여있다는 얘기. 너무나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쌓였음에도 그걸 몰라.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답답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그럼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아멘? 응답받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응답받을지를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마음.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4장 3절로 바로 옆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보좌를 움직인 기도에서는 반드시 없애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사야 58장 3절 5절은 형식적인 기도, 그냥 의례적인 기도예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는 마음의 교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드려지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떠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늘 회개와 겸손함으로써 이사야 66장 2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18편 24절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이 보좌를 움직이는 자의 뭐인가? 기도하는 자세, 태도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거기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누가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기도드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자의 자세예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성도들의 정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는 누구냐?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에요. 아멘? 아멘. 자, 저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7장 하면서 신혼 입는 셀 수 없는 큰 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서 힘을 모았어.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빡센지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찬양도 잠시 멈추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럼 그들의 성도는 어떤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메시지에 담겨져. 그리고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두 번째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합니까? 아까는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기도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동역하는 행위다. 뭐 하는 행위? 동역하는 행위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다시 반복인데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서 성도들의 신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의 신원은 뭐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성경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의뢰하는 거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간절함, 그 신원함을 받아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팔재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무시한 이 메시지가 여기에 떠 있는 거예요. 나팔재앙. 그럼 인재앙은 뭐고 나팔재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재앙은 인재앙이 아니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이에요. 그 나팔재앙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대요. 7 천사를 통해서 그 나팔재앙을 이 지구상에 행하실 때에 그 전에 반시 좀 고요하고, 그 반시 좀 고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 그것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사에게 함께 뭐하는 거다? 통역하는 거다. 자, 첫 번째 보좌를 움직인 기도의 성도의 자세를 얘기했어요. 어떤 자세?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의하는 것으로 깨끗함과 감사함과 회개에 겸손하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통역하는 기도를 드려라. 아멘? 세 번째,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뭡니까?
바로 모든 심판에 그는 자는 누구 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핵심 부분이니까 모든 부분에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풍요롭게 농사도 잘 짓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디로 빠진 거야? 아,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야? 바알이 준다고 착각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알에게 가서 그냥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겠다고 아주 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잃어버려. 까먹은 길을 먹었는지 뭔지. 잃어버려. 전에 우리 복음성가에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네 마음의 간절함을 보고 네 마음의 갈급함을 보고 네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보좌에 움직이는 기도를 했을 때 마지막 그 결과는 뭡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바뀐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진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이 종말론적인 나팔, 그리고 이 나팔은 구약시대에 보니까 경고함의 메시지를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깨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깨우쳐야 돼. 응? 답답한 일 있으면 그냥 철갑을 두는 것처럼. 어떤 철갑이야? 의의 철갑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서 죄의 철갑을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깨지지도 않아. 요즘 그래서 애지간한 이야기하면 꿈쩍도 안 해. 왜? 우리가 뭐의 철갑을 들었어? 죄의 철갑을 들어가지고 꿈쩍도 안 해. 그걸 성령이 불러서 그냥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이 주사랑 예비처에 대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배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불의 역사,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주여 쓰임받는 주의 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 가는 이곳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 새기고 더욱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